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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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이라고 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하느님 위에 다른 것을 하느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왜곡된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을 뜻합니다. 스스로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우리가 더더욱 이제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예수님은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고, 이 죄인을 병든 이에 비유하시죠. 그래서 병든 이를 고쳐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중병에 든 거죠. 죽을 병에 든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질 못해, 믿질 못해, 그리고 거기에 희망을 갖질 못해.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행복을 주는 그런 영원한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는 거는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뭐 굳이 예를 들 필요가 없는 너무 자명한 일이어서 자녀를 돌보는 그런 부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고생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마저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원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진리를 드러내신 겁니다.
하느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외아드님마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우리가 차지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병든 중병에 든 거죠. 죽을 병에 든 거죠. 이런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것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뭔가 좀 행복을 맛보려니 하죠. 그러나 잘 알다시피 영원한,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죠. 이 세상의 사랑은 그 영원한 진실성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늘 바뀌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루에 마음이 몇 번씩 막 변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우정이나 무슨 사랑의 관계가 변질되고 바뀌었다고 막 어떤 때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는데, 본래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서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고, 왜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냐고.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배우자가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굳게 약속했죠? 믿으셨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좀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지. 그러면 서로 그렇게 서로 하는 말인지 알고 적당히 그 선에서 하지. 정말 믿었어? 이렇게 어리석고 순진하기는. 아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내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 내가 무슨,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현실적이 돼. 그러니까 스스로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과 은총의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과 은총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근거, 믿을 수 있는 증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이 됐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보여줄 게 없어요. 왜? 당신의 아드님마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더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인생을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고난과 역경을 자초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저항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이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이렇게 성숙하는 모습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보다 지금 육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근데 어린이 시절이 행복하고 사랑스럽다고 아직도 네 발로 기어다니고 엄마한테 찌찌 달라고 그러고 똥오줌 못 가리고 이러면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듯이, 변화가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 성장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갈 거라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죠. 기쁜 일이죠. 성숙한다는 거,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지요, 성장과 성숙, 그리고 희망, 이런 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내가 살고 싶은 그 아파트가 있어요. 한강뷰가 보이고, 그냥 이렇게 뒤에 산도 보이고, 하여튼간 뷰가 너무 좋고, 그래서 기한 84인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아파트, 무슨 타워 팰리스인가? 어디에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은행 대출 받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한 달간은 엄청 좋았대요. 근데 좀 지나니까 그게 익숙한 풍경이 되는 거예요. 익숙하니까 그다음부터 무슨 원리금 상환해야지, 항상 재정에 신경 쓰이지. 그리고 풍경도 익숙해지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좋지도 않지. 그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어서, 적응의 존재여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요, 거기 익숙해지면 별로 감흥이 없게 돼요, 나중에는. 신기하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바라는 그 상황, 그 조건이 여러분이 도달했다고 쳐도 그 상황이 쭉 이어지면 그게 별로 기쁘지 않다고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좋아져야 돼요. 항상 발전해야 돼요. 항상 더 좋은 경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되신다는 거죠. 영원하고 무궁하신,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총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때 인간은 참된 희망을 품고서 이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하느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근데 그 닮아가는 길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거죠. 인생의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누구나 그 초대에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누구나 그 길에 동행해 주십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